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이야기 나누던 내용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가행 성공을 위한 6기둥 중에서 세 번째 기둥,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신비님 말씀해 주세요.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네. 어떤 때는 뭐 착하게 살자. 네. 이런 것처럼 느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포를 세부대에 담고 그렇게 뭐 살고 싶은데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면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이 더티한 비즈니스 경쟁자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진 않고 맨날 있잖아요. 잔소리 마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불편함을 네.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렸죠. 하나님,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한테 좀 힘을 주시든지 영향을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네. 저에게 이 세상에서 리얼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역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역량이었군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네. 어디에 나오냐 하면 네. 산상수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주실 거라 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너희 부모가 네. 이상적이 아니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한테 최고 좋은 거 안 주겠냐. 그 최고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네. 하늘 아버지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래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뭐 이게 그렇게 뭐 매력적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시골에서 우리 아들 서울 가더니 떵떵거리면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산다 이야기를 동네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네. 뭐 하늘 아버지는 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준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매력적인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력을 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량은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역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냥 종교성으로 받아들이면은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게 살라 말처럼 들리는데 이걸 비즈니스 현장에서 네.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전략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거 있잖아요. 네. 조폭들도 보면 철자 틀리게 문신세계는 착하게 살자. 그래서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매력이 없게 느껴졌는데 네. 점점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누가 이 실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고하는 것. 한 번도 출연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대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상품으로든 서비스로든 어떤 형태로 제안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대접받고 싶은 것대로 대접하는 것을 윤리적 덕목이 아니고 존재 역량으로 훈련하고 사고의 체계를 계속해서 갈고 따듬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것이 소망이 되냐면 네. 성령이 오셔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것을 잘 구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네. 되냐면 이거를 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구하라 그랬어요. 대접받고 싶은 것이 대접하는 게 뭡니까? 라는 걸 물어야 되는 거.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연구하고 노력해서 대안을 탐색해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두드리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베타 버전의 조악한 수준으로 하게 되죠. 네.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암에서 낫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물었죠.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찾아봤죠. 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도해 보니까 내 몸에서 막 암 종양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낫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네. 세미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행본을 쓰게 된 제가 암 관련 책만 3권을 썼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굉장히 오. 이렇게 허접한 것처럼 시작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네. 이것이 점점 완성된 형태로 되어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인 이런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요. 네. 그럼 그것을 그 방법이 뭡니까? 찾아보고요. 그다음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뭐냐면 이 정말 무한 경쟁에 있잖아요. 변화무상한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인 값지고 행복한 성공을 구가하는 역량이 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장은 그렇네요. 역량이 네. 없더라도 네. 계속 꾸준히 시도해 보면 네. 역량을 갖출 수 있겠군요. 네.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네. 저도 오늘부터 대접받고 싶도록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도를 네.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맛있는 점심을 사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수다가 길어졌어요. 이제 극절 편지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유빈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 기업가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연히 선교 기업에 대해 듣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교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크리스천 사장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직원들도 웬만하면 다 크리스천으로 뽑고요. 그리고 매주 회사에서 짬을 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도 드려요. 사원도 성경 말씀이고 매일 큐티를 하는 직원에게 상도 주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탕비실을 지나다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사실 업무 시간에 큐티하고 예배드리면 그만큼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제가 다 감수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다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크리스천 사장들 모임에서 임원하고 그러는데 매출은 반토막이에요. 이번 월급날 사실 직원들이야 손꼽겠지만 저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힘이 드는데 직원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전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서 환경을 제공한 건데 그렇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의 문화라는 새 부대에 담기에는 직원들이 새술이 아닌가 봐요. 이걸 영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극절 편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신비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분 참 겉으로 볼 땐 참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하시면 좋을 뿐인데 왜냐하면 일단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의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성과를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으로서. 네. 그것에 대한 집중된 고민과 추구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라. 네. 하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에 있어서도 이분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속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좀 더 비즈니스 세계에 객관화되고 일반화된 룰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네. 이 회사에 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접목시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질문하신 분은 먼저 본인이 새 포주가 되는 치열한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회사가 존립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이분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에게 종교성을 강요하고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대접받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종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사내 프로그램도 좀 재편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회사에 그냥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처음에 곡해해서 네. 좋은 사람을 잘 낚아놓으면 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참 낚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낚았나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정말 많은 그 경험이 필요한 그런 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요. 네. 우리 이 팟캐스트를 잘 듣든지 아니면 비전 MBA 교육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런 네. 이 질문에 네. 속 시원한 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존재할지 그리고 어떻게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승부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신앙관 네. 그것들을 익혀가고 그것을 회사에 접목시키면 네. 기업 경영에 성수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먼저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 같이 노력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저희 더 낙성대로 오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신비님 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셔야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네. 좋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불량품 크리스찬이 참 많은데 첫째는 뭐냐면 회피형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의 아젠다를 외면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가면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어느 날 10년 지난 다음에 유비님 교회 다니셔도 이렇게 뭐냐면 전혀 훅 찔리셨어. 본인이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어요. 크리스찬인 것도 모르게 살아가는 함몰된 크리스찬. 왜? 삶을 네. 살아가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훨씬 더 뺀질뺀질하고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뭐냐면 회피형 크리스찬이거나 함몰형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만 속하지 않는. 여기 또 보면 뭐냐면 이분은 세상에 존재하라는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봐서 제가 이분이 질문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의 수익 모델이 뭔지 어떻게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걸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지 그것이 훨씬 더 집중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매출이 반토막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종교성으로 자꾸 강화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미신이지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네. 하나님 그런 게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해보셨군요. 네, 안 쏘가요. 하나님 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치열하게 좀 더 이분은 다른 걸 떠나서 비즈니스적인 본질에 대해서 네. 집중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선행돼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자꾸 네. 종교적인 활동으로 초청하지 말고 함께 있잖아요. 어떻게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 그리고 뭐냐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능 교육 외에 네. 어떤 가치관과 의식을 가져야 될까.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가치의 씨앗을 심는 그 씨앗이 자라면 문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강한 기업 문화가 있으면 경쟁력을 훨씬 더 갖기가 쉽죠. 그죠? 네.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과 활동들로 이 사내의 이러한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꿔보면 훨씬 더 건강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업을 네. 경영하고 있는 미래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가령 제가 좀 시도해 본 게 네. 큐티로 내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네. 종교색을 싹 빼고 빼고. 예, 다시 다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고 나눴을 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종교성을 싹 빼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MSG를 안 좋아해요. 종교성이라는 MSG를. 그래서 그걸 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ission as Translation. 네. 성교는 번역이다. 아.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쓰는 어휘들 네.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일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와 그런 프레임 속에서 네.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번역을 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문제는 뭐냐면 번역되지 않는 있잖아요. 그냥 이 종교성이라는 기독교라는 종교성의 MSG로 가득 찬 것을 직원들에게 그냥 강요하는 거죠. 네. MSG를. 네. 그렇지 않고 그 종교성을 쏙 빼고 하신 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극절 편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고민이 있던 것들, 생각이 많았던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빈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에서 네. 조금 더 들어가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신비님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혹시 고민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고민을 한다는 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진보하고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또 들으려고 하는 겸허함이 있는 것을 봐서 오늘 질문하신 분은 그래서 참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열린 귀로 듣고 네. 변화를 시도해 가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새 포드주가 되시고 네. 새 부대에 담아서 그렇게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오늘은 비즈너리들의 존재 원칙이라는 주제로 가행 성공을 위한 6가지 기둥 중에서 3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3가지 기둥에 대해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저희 극절 편지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팟빵 게시판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을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